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는 지체 높은 그런 귀족들이 아니라 무명의 점성가들로 추정이 됩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사람들의 운명과 또 미래를 좀 점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아 나섰지요. 그들은 헤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당황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인데 또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도 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황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흔들렸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헤롯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거지요. 또한 헤롯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을 다 털어내고 이제 진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진짜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림의 원인을 없애려고 하지요.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언서에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별이 나타난 시점을 알아봅니다. 언제쯤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왕이 될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가서 그 왕이 될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자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인도해 가지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그 어머니에게도 그 아기에게도 경배하고 준비해 간 선물을 전해줍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헤롯 왕이 명령한 대로 다시 헤롯에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헤롯을 피해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봤던 그 시기를 떠올리고 그때쯤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지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또 그 중에서 남자아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숫자를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자식을 잃은 부모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해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헤롯이 파견한 군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서 알려준 대로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를 데리고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나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헤롯 왕이 죽자 로마 황제는요, 팔레스타인을 이 헤롯 왕의 자녀들이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이 돌아오려고 했던 그 땅, 그 유다 땅은요,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굉장히 악명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이 아닌 조금 더 선한 왕이 다스리는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요. 그 지역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시 터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때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하나하나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거지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이 어둠 속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 또 그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과정 가운데 온 인류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점성가들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유대인 청년으로 태어났지만 그보다 먼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헤롯 왕과 당시의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 다스릴 그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흔들렸잖아요. 그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이 흔들렸어요. 가치관이 흔들렸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 흔들림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흔들림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말 것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한 것,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흔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 전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